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은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지금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하고 이제 구별되는 거죠. 구분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지금. 왕노릇. 1장, 2장까지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타락하기 전, 타락 전 1장하고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데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도록 이게 지금 그래서 2장에 아담이 짐승들 하나님이 데려오는 짐승들을 보면 그 이름도 지어주고 그들에게 뭔가 지금 그들의 존재 어떤 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짐승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이름을 다 무슨 수로 짓겠어요, 지금. 근데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 주셔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지금 교제하고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는 타락 이전, 지금 타락 이전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타락 이전을 오늘 이 현실 세상에서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아주 행복할 때 있잖아요. 부부라고 치면 막 연애하고 막 이럴 때 연애해갖고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사랑할 때, 그때 막 너무 곧 잠깐 뭔가 지금, 이런 걸 천국이라 그러나? 뭐 사람들이 그러죠. 막 뭔가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막 일들이 막 진행되어질 때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 같아. 이게 천국이다. 막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왜냐면 타락 전에 지금 이 에덴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통치되어지고 그 통치되어지는 다스려짐 위에서 그 안에서 지금 누려지는 평강, 안식, 자유, 기쁨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맛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을 이제 보면 이제 2장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은 뭐요? 강이 4개가 쫙 흐르잖아요. 강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이 막 쫙 흐른다라고 하는 거, 물이 풍성하고, 이건 지금 애국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창세기 2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3장 딱 들어오면, 3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3장에서 지금,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드기는 거죠. 싹 유혹해서 지금 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지금 거기에 뭔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금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지고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떠나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게 선악과가 뭐냐 마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왕 노릇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음만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담하고 부르셔요. 이게. 이제 2장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불렀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막.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가고 그 다음날인가 아마, 저희 이제 제 아내하고 잠깐 보이스톡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영이가 저희 여섯째가 옆에 있다가, 아빠 너무 보고 싶다고. 아빠 너무 보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도 와갖고 아빠 왔다 그러니까 아빠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이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시고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기뻐하고 막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지금 함께 살 때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게. 그런데 3장에 죄가 쑥 들어오면서 지금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시기 질투하고 비판 판단 원망이 돌아가고 막 니 때문이라고 막 죄를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막 돌아가는데 지금 막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는데 아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죽었다. 나 죽이려고 왔구나. 거의 지금, 그럼 뭐죠? 2장과 3장, 이거, 똑같은 에덴에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찾아오시는데, 이 아담 안의 마음과 생각이 2장에서는 너무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이러겠죠.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그럴 때 아빠가 이렇게 부르면 왜요? 막 이러고 막 쫓아가겠죠, 지금. 근데 뭔가 잘못한 거, 지금. 뭘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아빠가 똑같은 목소리로 딱 부르는데 지금 벌써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 벌벌 막 야 그러는데 벌써 막 놀래고 기겁하고 막 그게 이게 3장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있잖아요. 불안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한 중요한 장면이 뭐였냐면,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이제 자카르타 옆에 있다가 반둥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반둥에 이제 소수민족 순다족에서 같이 모임하고 말씀, 집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숙소를 하나 잡아갖고, 거기서 1박 2일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한 두 가정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한 두 가정이 오셔서 저녁에 같이 말씀을 보는데 저녁 7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한번 읽고 한 1시간 정도 요한복음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돌아가면서 은혜 나누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한 10명 정도 되겠네요. 한 9명, 어른이 9명 정도인데 쭉 돌아가면서 은혜 나누고 하는데 7시에 시작해갖고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한 부부 선교사님 부부가 이분들이 요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으시는데 그 사모님이 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을 읽자고 한 것도 이 사모님이 요즘 요한복음 14장 15장 막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내가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아주 신비로운 지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신비적인 연합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래갖고 요한복음을 이분이 그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은혜를 나누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막 말씀 안에 있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소공포증이 뭐 완전히 다 사라진 건 뭐 어차피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럼 근데 이게 전에는 막 경치 좋은데 높은데 잊지를 못하는 거죠. 남편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이 내가 증인이라고. 예. 조금만 불안하고 막 밑이 보이고 이러면 막, 와, 무서워갖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어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예전 같으면 그 근처도 못 가는데,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 편안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안 무서워해야지 해갖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지금, 주님이 나를, 내 인생에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마음이 확 강해졌는데, 커졌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1절 32절에 보면, 진리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버려. 죄로부터, 두려움의 생각으로부터, 염려된 생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짜로 자유로워져 버리니까. 이게. 오늘 창세기 3장에 지금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 아담의 불순종,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고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악하고 거짓된 지금 그게 이제 6장에 보면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이제 앞에 3장에 와보면요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9절 10절 11절 볼게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죠. 예,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네가 어디 있냐. 예, 부모가 아이들 못 찾겠다 어디 있어 하는 것 같은 거죠. 뭐 사실은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2장 마지막에 보면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벌거벗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너 벗었네. 너 왜 벗고 있어? 이 가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전혀 두렵지가 않고 전혀 불안하지가 않고 전혀 미워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여기 뒷부분에 딱 오면서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네 벗었고 나 벗은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워요. 불안해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요. 이런 일에 큰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온갖 미움과 비판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3장 11절 보면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이 벗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는 이 생각 이러다가 잘못되는데 하는 이 생각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아주 겁이 없어요. 지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갖고 요거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거 하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특별히 어른이 되면 겁이 더 많아져요. 이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이게 스마트폰을 못 만져요. 왜냐면 만지다가 망가질까봐. 만지다가 잘못될까봐. 못 만져요. 터치만 하는데 애들은 막 터치해요. 막 터치해야지. 막. 그 어른들은 왜 그러느냐? 살다 부모가 그러다가 큰일 나, 저러다가 큰일 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살다가 나도 실제로 그거 하다가 막 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막 일들이 막 실제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더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더 많아져요. 이게 노인들이 돼갖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잠을 왜 못 자느냐?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불면증이 왜 생기느냐?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이 염려, 근심이 되면요. 한 잠도 못 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한 잠도 못 자죠. 이게. 그러니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알렸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너 벗었네, 나 벗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벗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 그래요.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확 밝아지는데 지금 안 보이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육신의 시력으로 치면 0.1이던 사람이 시력이 마이너스던 사람이 2.0이 되면 어떻겠어요? 뿌옇던 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눈의 시력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 지금 그것도 삐뚤어진, 어그러진 지금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불안함의 어떤 마음 가운데 보는 일들이 확 생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미움이, 시기가, 원망이, 불평이,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뭘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주님께서 막 하시는 이게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를 않고 누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막 하면서 이게 일이 어떻게 잘못되어질지가 벌써 생각 속에 확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고 저러다가 잘못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다가 이게 이 생각이 막 돌아가니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그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안 만났으면 지금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래도 살아서 이 정도인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걸 믿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고 지금 만약에 결혼 생활을 했다. 안 그러고 다른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났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일하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서 지금 이 정도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나고 막 지금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애들 지금 행동하는 것도 지금 저희 예담이가 한 2, 3년 가까이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거 보면 난 12시가 넘다 12시 지금 밥 먹으라 깨워도 그거 한번 깨워고 잘 일어나나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예전에 제 성격 같으면 이거 견디지를 못하죠. 지금 니하고 나하고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사생결단을 하나 내든지 해야지.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다른 애들도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열받아갖고 이게 지금 보세요.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이 창세기 2장도 에덴이고 창세기 3장도 에덴이에요. 겉으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은 천국이에요. 창세기 3장은 점점 지옥이 돼요.
살면 살수록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첫눈에 반해갖고 사랑할 때는 너무 좋잖아요. 이게 뭐가 씌었다 그러죠, 이게. 근데 결혼해가지고 벌써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벌써 탁 보면 뭐가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자꾸 벗겨지면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같이 살면 약점이, 연약함이, 잘못하는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그 우리는 또 그걸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성격이 잘못됐고 말하는 게 잘못됐고 행동이 잘못됐고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그거를 몇십 년 적어도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과 이게 말 몇 마디 갖고 고쳐지면 그게 생활의 습관이겠어요? 그게 어떻게 삶의 성격이고 기질이겠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 몇 마디 갖고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고치려고 달려들어가죠. 그럼 좀 지나다 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완전히 이게 지옥이 돼버려요. 못 살겠다 소리가 그냥, 그렇게 사랑할 때는 네 없이는 못 산다고, 네 아니면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너밖에 없다고 이러는데 결혼해갖고 살아보면 막대해요. 이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치더니 지금 네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막대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아주 묘하고 신기하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거, 우리 이야기.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확 비추어 주셔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지금 뭔가 내가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은혜 찬양이 한동안 막 히트치잖아요. 이게 다 은혜야, 다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러니 이걸 고쳐야지 저걸 고쳐야지 이 마음의 생각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갔다 오고 올해도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이제 올해도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게 그 순다족이라고 인도네시아에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에 아마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에요.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99.9%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완전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그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그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나게 되면서 같이 성경 읽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그 몇몇 사람들 중에서 그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에 확 붙어오기 시작한 거야. 한 2, 3년 지나면서. 근데 그 남편 장로님 말고 그 남편 장로님도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재작년부터인가 말씀에 확 완전히 붙어오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그 같이 모임을 하고 이러면 제일 인상이 어두웠던 분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얼마나 인상이 염려, 근심,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보는데 어느 순간 말씀에 확 올인하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신구약 성경을 40독을 한 거예요. 이게. 올해는 지금 60독을 했대요. 거의 말씀 그냥 이렇게 딱 틀어놓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올해는 이제 3배속, 4배속으로 성경을 듣는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게 성경 들으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과거 모습을 모르면 지금 원래 성격 좋은 사람이지 원래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요 부부가 이제 말씀에 확 올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막 방황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방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그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직장도 관두고 막 이러면서 말씀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가 막. 근데 그 딸을 통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확 가까워지고 성령이 막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장로님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카르타를 들어가는데 그 반둥에서 자카르타까지 한 3시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저희 선교사님이 이번에 선교사님들 또 오니까 혹시 와서 같이 말씀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뭐 한 이틀 이렇게 낸다는 게 쉽지 않죠 뭐. 그 반둥에 와야 되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휴가를 딱 그렇게 이틀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거예요. 그것도 아내 되시는 분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고 싶은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려는데 뭐 아이들 고3 아이도 있고 막 이래갖고 뭐 힘들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3 아이가 딸이 갔다 오라고 자기가 뭐 그 밑에 동생도 돌보고 뭐 하고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두 분이 다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카르타에서 같이 성경 보고 또 올라가서 또 같이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말씀 보면서 요즘 막 저희가 갔을 때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뭐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저희 온다고 저희가 그 집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마을 전체 무슬림 마을들이 있는 거기에 그 집이 교회로 거기 몇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정이 거기 하는데 외부인들이 오고 이러는 게 전체 무슬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처음에는 뭐 되게 불안했죠 뭐. 몇 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한 번씩 왔다 가고 뭐 이런 것만 해도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딱 가서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내년에는 여기서 뭐 며칠 집회도 하자고. 마음이 확 뭐 점점 뭐 올해는 갔는데 너무 편안하게 막 야 여기가 무슬림 마을인지 아닌지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쓱 웃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뭐 이게 너무 편안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뭐 지금 근데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들이 있죠. 뭔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실제로 겪어왔고 그런데 그게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고 버겁지 않은 거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이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며칠 집회도 하자고. 오라고. 근데 올해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한국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교한다고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왜냐하면 이 순다족 속들이 선교사님이 이게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 순다족 속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얼마나 이게 내성적이고 이게 아주 조용하고 겉으로 이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없고 뭐 얘기를 하면 그러는데 뭐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어서 한 3, 4개월 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래 놓고 크리스마스 전주간이 돼도요. 그냥 똑같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뭐 하다가 같이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다 지치고 열받고 나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아주 온순하고 조용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뭔가 변화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이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되어집니다. 그것이 6장에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자꾸자꾸 죄가 자꾸자꾸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어때요?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예전에 지존파
지존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지나오는 과정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했던 친구들이 아니고, 굉장히 뭔가 지금, 근데 뭔가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고 이러면서 막 지금 자기들이 독해지려고 막 훈련을 하고 막, 그거 완전히 막,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막,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죄가 인생을 점점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지금 인생은 더 악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제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예.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아담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해가 지기 전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 아담의 죄를 사해주고,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고, 지금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요거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딱 알면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지금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교제하려고, 심판하고 싶으면 그냥 나타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할 거나 있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싹 다 진멸이죠, 다 지옥 형벌에 그냥,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겠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게 다 뭐냐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장에 그렇고 4장에도 가인, 4장 15절 중간에 보세요. 4장 15절.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은혜의 표. 하나님께서 딱 표를 주셔요. 그럼 가인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믿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걸 믿고 살아야 돼요. 요걸 믿고 사는 게 안 되는 게 이제 4장 16절 이후예요. 4장 16절 이후에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실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그 제사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그 짐승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연합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겠어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아니면 우리 마음에 막 거리끼고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죠. 우리 염려를 기도로,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기도로,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다 올려서 태워서 지금 지금 그게 싹 우리 옛사람, 죄악되고 이런 모든 우리 옛사람이 태워져 나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지금
새 사람으로 지금 새 마음.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와 저거 사울이라 그러니까 저 구석에 숨어갖고 막 내가 뭐 나는 아니라고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새 사람, 새 마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소를 12개로 찢어갖고 12지파한테 다 보내갖고 다 나오라고 해갖고 전쟁해갖고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원래 성격이나 나의 원래 능력이나 나의 원래 뭐 내 모습 뭐 바라보면 뭐 끝이 없죠 뭐 지금. 이게. 내 모습 뭐 지금 내가 가진 거, 내 능력, 내 모습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끝이 없죠 뭐 지금. 그런데 내 가진 거, 내 능력이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면 말씀에 지금 자꾸 보면 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내가 너로, 내가 너희로. 예.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아멘, 아멘, 아멘. 나 같은 인생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찾아오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불러갖고 막 헌신해라 헌신해라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불러갖고 우리 돈 뺏으려고 하고 우리 인생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은혜 주시려고. 예.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면 주님 받아주셔요. 예. 그 주님 받아주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며 뭐가 확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뭐 사실은 막 방황하고 뭐 예.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합니까?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용하십니까?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지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게 은혜를 입지 않고 의인이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의인입니다. 이게. 그 은혜를 계속 우리도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도 우리 살아오는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은혜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뭐 지금 어디를 가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뭐 지금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만족하고 뭐 지금 다른 사람 사랑하고 뭐 이렇게 되죠 뭐 지금. 그런데 그 은혜에서 살짝 멀어지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노아 이야기의 9장에 다시 이게 여호와의 구원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지금 노아와 여러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노아가 다시 농사를 짓고 포도가 자라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막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뭔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정욕에 육신에 모든 여러 가지를 따라 살면 뭐 술 먹고 취해갖고 막 벌거먹고 막 지금. 그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 자식들 좀 잘못하는 거 가지고 뭐요? 저주를 하죠. 함에게 막 저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그 노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노아가 뭐 그런 뭐 그러니까 대단한 뭔가 이 장면들도 있지만 이게 뭐 벌써 주님한테 붙들리지 않으면 그래 여러분 목사,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 마냥 목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선교사 얼마? 선교사가 주님한테 붙들리면 귀한 쓰임 받겠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붙잡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선교사인데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들은 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인간들 많죠.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남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부모가 돼서 또 뭐 자녀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부모로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은혜로 잘 양육할 수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아 술에 취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취해갖고 뭐 이리저리 돈에 취해갖고 지금 욕심에 뭐 여러 가지 막 지금 뭐 그래갖고 사는 일들이 있겠죠 뭐 지금. 예. 그러니 4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 그 4장에 가인이 동생 죽이고 또 4장 뒷부분에 가면 4장 23절에 가면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상처라고 하는 게 막 엄청난 상처가 아니에요. 큰 상처가 아니라 나를 좀 화나게 하고 나를 좀 열받게 하고 이게 지금 나한테 뭐가 지금 돌이 하나 날라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요? 이런 인간이 확 죽여버립니다. 이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이걸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그 가인이 그러고 라멕이 그러고 지금 그 뒤에 가면 10장에 가면 이 니므롯 10장 8절에 가면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예요. 아주 막 용사, 전사 막 이거 지금 힘이 세고 막 이런. 근데 이 니므롯이 뭐 하냐면 11절에 가면 10절에 가면 그의 나라는 그래요. 그의 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므롯이 왕 되는 거죠. 예.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 그 힘을 가지면 남의 거 빼앗고 너는 내 밑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역사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10장까지 11장 앞부분인데 11장 앞부분 이제 결국 바벨탑 쌓고 두려우면 성 쌓고 지금 이게 힘이 좀 세다 싶으면 남의 거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세상 역사의 반복이죠 뭐 지금.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사람들 그 만주 다 점령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만주를 점령한 거지 만주 입장에 가면 뭐요? 약탈자죠 뭐 지금. 이 또 히로부미가 뭐 한국에 막 침략해갖고 하는 그거 우리는 막 싸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막 이스라엘을 막 또 공격하고 이랬으니까 와 이놈들 막 테러하고 막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 독립운동하듯이 이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무장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봉오동 전투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한테 무장투쟁한 거예요. 입장이 어느 쪽에 되느냐.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막 지금 하마스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꼭 뭐 이스라엘이 울타리 다 만들어 놓고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딱 가둬놓고 있어요. 분리장벽 막 만들어 놓고 막 해갖고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거 지금 11장에 바벨 쌓고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면 죄는 우리 안에서 두려움, 염려, 근심, 또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싸움, 다툼, 이게 다 죄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 그럼 아토피가 생기면 피부가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막 곰고 막 이게 긁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 아토피 때문에 이게 진 선생님 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손수필 목사님이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와갖고 진 선생님 병원복 입고 있는 거 사진을 보낸 거예요. 뭔가 했더니까 지금 군포 지센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일하다가 막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들 자르고 막 이러는 칼 갖고 막 하다가 좀 튕겨갖고 무릎 아래쪽으로 이렇게 쳤나 봐요. 근데 바지 다 입고 있고 뭐 칼날이 나가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뭐 별 이상 없는가 보다 했는데 막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곪기 시작하는데 막 곪는데 병원에 갔더니까 째니까 이제 고름이 막 나와요. 그러고 막 째고 막 고름이 막 나오고 막 이래갖고 막 그랬는데 뭐 거기 라오스 병원에서 괜찮다 그러는데 좀 있으니까 또 곪고 고름이 또 나오는 거야. 이거 심상치 않다 싶어갖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병원에 왔더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그게 뼈 쪽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서 다 긁어내고 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또 다시 뭐 하니까 항생제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항생제 한 번, 두 번 하는 데는 이게 항생제가 안 먹는 거예요. 고름이 계속 나와. 이게 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이제 한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하는데 항생제가 이제 좀 맞아서 고름이 이제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름이 좀 멈추기 시작해서 주말까지 좀 보고 계속 고름이 괜찮으면 이제 뭐 퇴원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몸 안에서 지금 막 뭐 하는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막 뭐 다골마 들어가는 거죠. 그냥 놔두면 다리를 잘라야 되고 그걸 그냥 놔두면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빨리 안 들어와서 라오스에서 그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됐으면 뭐 심지어는 다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세균이 더 퍼져나오지 못하도록 잘라야 되고 지금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뭐 더 오랜 시간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오늘 창세기 지금 말씀 지금 3장 이후에 보면 죄가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죄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여러 가지가 막 보이는 두려움, 불안함, 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이게 우리 안에 두려움도 누가 우리에게 지금 그게 두려운 거라고, 그게 잘못되는 거라고, 그게 위험한 거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이게. 근데 말씀을 보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지금 말씀 보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막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설상 혹시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일을 당해서 죽는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육체를 벗는 거지. 예.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육신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더 친밀하게 영원히 사는 거지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뭐 죽는 게 아니니까 뭐 죽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지금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으니까 지금 뭐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에 지금 뭐 뜬그릇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막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 삼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뭐 지금 주님께서 뭐 지금 인도하시는 데서 뭐 지금 뭐 그렇게 사는 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보면서 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우리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서 믿음 생활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으로 성령으로 사는 그거 잘 되면 괜찮죠. 근데 그게 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으로 주님하고 연합해서 주님으로 사는 이게 잘 안 되면 뭔가 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생각에 돌아가는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함,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막 채워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보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화가 나갖고 화병 걸리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이게 그 자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부모 여러 가지 돌아가는 행동들이 그게 막 용납이 안 되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 자꾸만 필리핀이라고 그래요, 제가. 필리핀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를 내가 자주 갔다 왔는데, 자꾸 필리핀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이 사모님도 이제 옛날에,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한 게 2, 3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 3년밖에 안 되고, 알코올 중독에 막.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불우한 환경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만나주신 거예요. 예. 근데 집안 환경, 가정 환경만 너무 안 좋죠. 예. 근데 하나님하고 은혜로 만났는데 하나님 너무 강렬하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강렬하게 만나니까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독에 막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엄마는 막 일하고 막 집안 막 힘들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를 일 안 하고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래서 도와주고 이래서 어머니를 좀 쉬게 하고 뭐 그러고 싶어갖고 20살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20살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는 기도 가운데 직장을 가게 되는데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일본 회사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뭐 한 20년 전 20년도 더 전이죠 막 한 20한 5년 5, 6년 되나요? 하여튼 뭐 그 전에 해외 기업에 들어가는데 영어도 못해, 일어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연대, 고대 막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는 데야. 거기는 뭐 한국에 6일 근무하고 이럴 때 5일 근무하고 주말에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거기를 어떻게 뭐 갖고 들어갔냐면 거기 뭐 입사 뭐 이렇게 다 지원서 쓰는데 특기 막 이렇게 쓰는데 뭐 유아교육 뭐 이런 걸 좀 했나 봐요. 그래갖고 뭐 어린이 동료 동화 전래 동화 하는 거, 동화 뭐 이런 거, 동화 시연인가 뭐 이런 거, 자기가 특기라고 막 이러는데 면접하러 갔는데 그걸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 그거를 막 그 자리에서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갔대요. 그 청년부 생활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너무 밝게 지내니까 가정을 한번, 어떻게 집에를 한번 와봤는데 집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밝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살면 얼마든지 눌려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20대 초반에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갖고 코이카로 나갔다 오고 또 더 은혜 주셔갖고 막 선교 간다고 하는데 선교 나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막 들어가는데 이게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선교 나가야 되니까 뭐 헌신해야 되니까 뭐 그런데 하나님 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뭐 안전관리하는 뭐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코이카 같이 했던 분이 안전관리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1시간에 30만 원 하는 강의하는 그 안전교육 강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갖고 그걸 하라고 막. 예. 자기는 자격도 없는데 뭐 그냥 하면 된다고. 그거 같이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뭐 선교 다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인도하심 받으면서 근데 상황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집안은 엉망이고 상황은 엉망이고 뭐 이게 막 돌아가는데 지금 그 환경에 빠져서 침몰해서 사는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 환경에 침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 안에서 거기서 그 안에서 막 지금 마치 베드로가 풍랑 위에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 위에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움직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 그걸 뭐 자꾸만 쳐다볼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며 성령이 말씀하시며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본성이 가만히 놔두면 죄된 본성이 자꾸 돌아가죠.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자꾸 힘들고 또 자꾸 억울하고 나만 뭐 고통 나 혼자만 막 지금 막 이게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지금 뭐 잘 대우받고 사는데 나만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뭐 들기가 막 너무 좋죠 뭐 지금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오늘 확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지금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뭐 일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또 뭐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